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 이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야와 필기야와 아사세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유다야와 미사엘과 말리야와 화승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우슬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적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또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하니라. 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전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틀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조선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복음이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항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본격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몇몇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되어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1884년 4월 5일로 기점으로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곳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회구호단체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07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부흥 대성회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의 부흥 대성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03년에 있었던 원산에서 있었던 대부흥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잠깐 한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많은 여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먼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초청을 듣고 하디 선교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의 명문인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특히 이 하디 선교사는 백인 우월주의가 강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꾀죄죄하고 나은 모습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교만하고 고집이 센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안하무인, 자기 밑에 좋은 사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님들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기 전에 자기의 그런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하디 선교사님을 개성과 평양에서 인도에 부흥성회를 초청해서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회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그렇게 전파가 되어진 거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 있는 약 1000명의 성도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사경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3일 주일 저녁에 부터는 뭔가 좀 냉랭한 기운이 돌았다고 합니다. 뭔가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목사가 된 그 장대현 교회의 길손주 장로님이 사경회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정오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헌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위에 이기남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통성 기도하다가 기도회를 마치고 길선주 장로님이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남아서 기도할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가지고 600여 명이 남아서 기도합니다. 새벽까지.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점에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죄가, 고백한 죄가 뭐 큰 죄, 살인죄나 뭐 그러한 사기치고 이러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빌린 것,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걸 갚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다 못해 자기는 첩이 몇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길선주 장로님의 기도의 문을 열면서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성회의 여파로 대전을 시작해서 공주, 또 신의주, 그리고 중국 만주까지 그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물결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에 역사가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말씀의 역사였고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정말 그때 일어났던,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사회에도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한 이스라엘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 이후 크게 번성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는 왕이 되면서 1000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리고 부와 권력과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나라가 부강해지고 삶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솔로몬 왕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어떤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헛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신다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 앞자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왔습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20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이방 민족의 너희를 다스릴 것이지만 70대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이란, 성경에서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다시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1차 귀환은 BC 538년에 수르바벨과 그리고 세스바사릴의 인도함에 의해서 약 49,0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저나갑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의 인도함을 따라서 약 1,700여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BC 445년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나아갑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이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쌓아나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방해와 협박과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때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인 엘ul 25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은 다 완성되었지만 사람들이 살 만한 삶의 그 집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예루살렘 도시도 아직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7째 달 초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7째 달 초하루를 티슈리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엘ul 25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월 25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7째 달 1일에, 그러니까 7월 1일, 쉽게 말하면 7월 1일에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그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7째 달 티슈리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 7월 7째 달 1일은 나팔절.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날. 나팔을 불어서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째 달 티슈리월 10일에는 속죄입니다. 대속죄.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티슈리월 7째 달은 유대 종교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모였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죠. 새로운 시작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새롭게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첫날,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은 예루살렘 동쪽 문에서 얼마 안 되는 그 넓은 광장인데 거기에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티슈리월 7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책을 좀 갖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를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신앙의 회복의 역사, 삶의 회복의 역사, 자신들의 정체성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네 마음에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버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그리고 많이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쉽게 가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포로로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또 억압받고 차별받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채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인도 지도하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 하면서 잔치를 벌려야만 했겠죠. 잔치 벌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째 달 티슈리월 새해가 시작되는 그 해에 예루살렘 수문화 광장에 모였습니다. 1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자, 우리는 새해에 뭘 합니까? 새해가 되면 설날에 모여서 뭘 하나요? 떡국 먹고 새해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이 윷놀이도 하고 또 고스톱도 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죠. 즐겁게 먹고 놉니다.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단순히 먹고 놀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을 좀 갖고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요청을 했겠습니까? 불에 태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기념물로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가면서 뭔가 이들에게 옛날 것들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 속에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자 7월 1일 티슈리월 첫째 날 새해가 되었으니까 모이십시오. 에스라가 자 모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 깨닫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에스라였을까? 생각해 보게 도대체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에스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 458년에 바벨론에서 2차 귀환할 때 백성들을 이끈 제사장, 지도자였습니다. 또 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옮겨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에스라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억압받고 차별받으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에스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임시로 높은 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비 사람들 6명, 왼쪽에 6명, 오른쪽에 7명의 사람들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할 때 보사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BC 586년부터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듣는 BC 445년 동안 1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페르시아의 문화의 영향 속에서 그 학문을 배우고 그 문화 속에서 젖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집중해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6시간 동안 사람들이 옆에 꽉 차워서 움직일 수 없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눕고 싶어도 딴 좀 피우고 싶어도 사람들이 많아서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딱 12시 정도면 예배가 끝나는데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시계를 들여다보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좀 늦으면 늦었다고 뭐라고 뜯어댄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보고 요즘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성도들이 휴대전화나 태블릿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검토한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신경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딴 데 마음을 쓰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회복하고 있는가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가 부흥의 역사는 그저 단순히 숫자적으로 이런 그런 통계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수문화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모든 눈물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서 울고, 서글퍼서 울고, 분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이유 두 가지의 이유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듣는데 그 문 이유가 딱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과 자신들이 지은 조상들이 지은 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울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사, 그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의 기쁨의 성일이라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돌아들 가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시오. 오늘은 우리의 주의 거룩한 날이요.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시오. 오늘은 기쁨의 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회복된 날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된 날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슬픔에 잠겨 있지만 말라라고 합니다. 기쁜 성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야기하죠. 푸짐하게 음식을 잘 차리고 음식을 차리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차려진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있을까? 하나,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회복. 어떤 회복이냐? 말씀이 회복이 되어졌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흔히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꼭 품에 안고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리,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큰 축제, 즐겁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기쁨이 샘솟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우고 공헌식을 할 때 잔치를 벌였어요. 그 기쁨의 잔치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힘이고 보람,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절기신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7대 딸 티슈리엘 첫째 날 나팔절을 지키고 다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이 어떠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면서 한 해의 결실을 맺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준비해서 초막절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초막절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절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잊혀졌 여호수아 이후에 드리지 못했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절기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지키는 강림절,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요겁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오늘 우리가 매일 지켜야 할 절기는 뭐냐? 주일. 주일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날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무너진 절기의 신앙, 무너진 예배,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너진 절기의 신앙을 다시 회복했듯이 우리도 무너진 예배의 삶, 무너진 절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예배의 삶에 게을리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삶,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주어질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